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아서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죠? 사탄. 좀 더 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남편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 자녀의 속에서 역사에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내가 원수 삼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나를 막아서는 자가 바로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너는 귀신을 믿니? 그러면은 아니요 라고 하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다시 읽자. 얘들아, 성경에 귀신 얘기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죠?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evil spirit만 해서 evil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악한 영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그죠? 뭐 군대 귀신, 아주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신들은요, 막아서는 자입니다. 네. 인생을 좋게 풀어주는 자는 없습니다. 인생이 좀 귀신 때문에 좋게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누가 있죠? 무당 같은 사람. 그죠? 근데 그 무당들은 귀신을 받고 싶지 않아 하죠. 대부분 잘 아시듯이.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귀신이 밤마다 괴롭히고 신병을 통해서 몸을 아프게 하고 하면서 그의 평상시에 하고 있던 결혼 생활이나 자녀를 케어하는 일이나 학교를 다니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요, 사업을 하는 일이나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막아섭니다. 잘라냅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키는 것이 무당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과거도 마치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쌀도 뿌리고 모래도 뿌리면서 사람들한테 반말로 칙칙하면서 높은 정치인들한테, 그게 그에게 행복이고 그게 유익입니까? 통장에는 돈이 쌓일 수 있지만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도 잘 못 자는, 그것 때문에 부탁거리를 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 그게 바로 무당이죠. 무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누가 귀신에게 붙들려 사나라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의 손에서 우리가 그를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역할이 전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막아선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가 그 결계를 풀어서 그를 데리고 구원의 길, 자유의 길, 행복의 길, 평안의 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전도할 이유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해볼까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부모들도 집안이 좋아. 근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들 안에 막아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100만이라는 표현이 유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울증 100만, 무슨 모 100만, 뭐 치매 환자 100만, 2026년 기준으로 다 100만이래요. 그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우울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울한 거죠. 인생이 우울하죠. 일단은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연예인들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낮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고양이 오면 고양이 이렇게 쓰다쓰다 하고, 맛있는 음식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고, 오후에는 운동 갔다가 저녁에 친구 만나서 술자리 하고, 행복해.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삶? 연예인 같은 삶? 사실 근데 그 사람의 그 하루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그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기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 뭔가에 있어서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돈은 조금 있는데 그 돈 갖고 쓸 수 있는 내 육적인 에너지가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낙오자로, 절망자로,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존재가 계시죠. 전쟁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우울감 좋습니다. 그 우울감을 통해서 찬양도 만들기도 하고요. 찬양 인도자들을 또 그 우울감을 통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찬양의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 우울감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런 건. 하지만 우울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가서 우리가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를 보배롭게 난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네가 태소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한 명. 그죠? 선택받은 한 명.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한 명이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무한하시고 무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이 1대1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지금까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표현하는 한 여자가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성령께서 길을 바꾸셔서 이제 새로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정으로 그 주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이익을 주는, 이롭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이 점치는 귀신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 푸뉴마, 피도나라는 이제 두 단어를 쓰는데, 푸뉴마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영이란 단어입니다. 영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악의 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피도나라는 뜻은 뱀, 용 이런 말을 그런 뜻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사람을 이제 피도나라는 단어를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쓸 수 있는 악한 용어입니다. 뱀, 용을 뜻하는 그런 단어. 또 피도나라는 이 단어는요, 그 이후에요, 복화술, 여러분 복화술 아시죠? 그죠? 우리 단일 기도할 때도 복화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죠? 아닌가요? 소장님. 네. 소장님이 계신데 그 소장님을 우리가 보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복화술이 어떻게 쓰였냐면 귀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받아서 복화술로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고 사탄의 노예로 붙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잡는 여인.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빼앗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여자가 큰 용, 내쫓긴 예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여종,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찾아와서 점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는 어떤 영향력들을 주고 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나? 나는 선한 영향력. 가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주가 커서 결혼하면 나 같은 남자 만날 텐데, 엘리미가 커서 결혼하면 엄마 같은 여자 만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연하 사모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가 그걸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아, 신부유를 이렇게 많이 만나. 왜요? 내가 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엄마를 닮은 여자를 보면 끌리게 되었어요. 내가 주는, 내 가정에 주는 어떤 영향력, 눈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는 나 혼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인을 유익하게 한다고 성경을 표현하는데요.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요, 육적으로는 자신을 노예로 잡고 있는 장사꾼이라고 표현할게요. 장사꾼들,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노예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노예로 잡혀 있는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있을 텐데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하게 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냐? 가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내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으면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나의 영향력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술을 먹고 막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과 막 다툴 수 있어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뒤에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은요,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이 여인은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들 틀린 말이 없죠? 그죠? 틀린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목사님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알아요. 옛날에 이런 예화들을 많이 썼었는데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으러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고 정신과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울증이라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래 괜찮니? 라고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혹은 2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정신과에 갔다 왔대. 수근덕수근덕 할 수 있는 거리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들리면 보통은 목사님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으러 갑니다. 귀신을 쫓으러 가는데, 저도 귀신을 쫓으러 이제 사역하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으러 가면 이렇게 보면 눈빛이 갔어요. 벌써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평소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서 목사님 먼저 막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떠나가라 이렇게 축사하시고 막 하는데 그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장로 네 속에 있는 담배나 끊어놔라 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응? 어떻게 해? 이 장로 어떻게 해요? 제가 욕을 섞어서 좀 그런가요? 귀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낙담해.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없고 귀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지금 너무나 얼굴 보면 너무 평화롭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다들 인자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래도 세상에서 한가닥 했던 우리 귀신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려 소리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자, 표현 너무 좋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표현에 이 구원은요 2인칭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포함하지 않아.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요,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요? 자신의 소속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서 사탄이 말하게 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의 노예가 된 여인이요, 동일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힘을 잃게 만드는 속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앙 상담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나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던 우리 김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친구들끼리 내가 하다가 어제 잘못된 일을, 큰 일을 벌였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그러냐? 다 그렇지 요즘에 이게 뭐예요? 희석하는 거예요. 진리를 희석하는 속임수예요. 그죠? 우리는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귀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모른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나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 나 예수 믿어. 너는 교회 안 다니니? 한번 가보자.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고, 우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한다고요? 이 귀신 들린 여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귀신 들린 여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꼭 나한테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야, 내 친구도 장로고 내 친구도 아빠가 장로 아들이고 내 친구도 목사 아들인데 다 먹어. 너만 왜 안 먹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진리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대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대요. 한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될까? 어떤 목사가 목사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되돌려서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삶. 귀신 들린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니 이 여인이 복음을 선포하니 복음이 희석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 불법을 우리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미는요,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라 지금 열받았어요. 바울이. 바울 성격 아시죠? 그죠? 까탈스러워요. 마음에 안 들고 아웃하면 아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감정적 격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하는데, 저 귀신 들린 여자의 하나가 지금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떤 분노를 통해서 사단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사단이, 귀신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계속 그 트리거, 총을 당기는 트리거 있잖아요. 트리거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삶을 살다가 내가 자꾸만 반복되는 어떤 나의 안 좋은 부분이나 안 좋은 습관이나 저의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요즘에 하도 우울하다고 하니까 우울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을 뭐 하는 겁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더 쫓아내야 돼요. 파괴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처럼. 그죠? 사단이 막 하는데 쫙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쫙 먼지처럼 사라지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을까요? 우리 마음과도 유혹도 안 생기고. 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예요. 권세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상대가 되거든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감정이 상하게 할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게도 하고, 우리 가족들을 건들 수도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내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 우리가 결박해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를 노예 삼지 말고 이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바울 목사님의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을 놔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파이디스캔이라는 단어인데요, 종노예라는 뜻이에요. 종노예, 영적인 노예,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는 나의 노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쟤 화 잘 내지? 내가 써야지. 화내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사단이 주는 달란트. 그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달란트가 하나씩 다 있다고요. 그래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표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하고, 다 다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트리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트리거를 통해서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한다면 내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인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그렇죠?
그를 노예 삼아 불법을 선포하게 하고 복음을 막는 너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즉시 물러났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 죄 때문에 만들어진 죄일 수도 있거든요. 결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죄책감에 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가죠. 즉시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도둑, 누구를 표하는 거냐면 사단을 표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바울과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나에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단을 결박하여 쫓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단에게 붙잡혀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울해하고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공허함과 실패감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가 분명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 삼고? 영적인 아비, 사단을 주인 삼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실패 아니죠? 그죠? 분명히 아니죠? 그런 건 실패 아니에요. 부자일 수도 있고요.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신대요. 부자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수대로 하면은 부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실패하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지, 살만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지, 몸으로 일하는 분들 우울증 걸릴 수가 없어요. 그죠? 힘든 일 하면서 우울증 걸릴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10억 20억 꽂아놓고 그때 우울해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참 그때 행복했는데, 돈 없을 때, 그때 몸으로 일할 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왜 행복했지?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자리에서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나 기도 얼마나 한다, 나 새벽 예배 나갔다, 나 평생 동안 어떻게 섬겼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 말씀의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하는, 분장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막아서는 자는 한 존재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고요, 내가 미워하는 내 아내도 아니고,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사춘기 우리 딸 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를 막아서는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서 우리를 그 구렁텅이 안에 쳐넣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